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입니다. 꽤 오래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엉터리 전문가가 나와서 토크쇼 스타일로 하는 그런 개그인데, 그 엉터리 전문가를 사회자를 맡은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그런데 그 소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땡땡 중학교의 땡땡땡 교감 선생님의 편두통의 원인이신 그런 분이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회에는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산에 있는 땡땡 중학교의 땡땡땡 교감 선생님의 원형 탈모의 원인이신 그런 분이라고. 얼마나 재미있던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개그맨의 실제 이야기였다. 진짜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중학교에 그 말했던 교감 선생님의 아들인데, 자라면서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진짜 편두통에 시달리고 원형 탈모에 시달릴 만큼 골칫거리였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개그 쪽으로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할 정도 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잘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부는요, 딱 겉으로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예요. 걱정거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유는 그 남편에게는 그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그 어머니가 성격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자기 아버지는 그냥 일찍부터 득도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과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버티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 아내가 또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견뎠는데 아내가 또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그야말로 도망쳐 온 거예요. 미국에 보면 이민가정 중에 그렇게 도망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아들 집에 오겠다. 그 순간 이 아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지난날 있었던 그 상처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와서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말도 못하죠. 그랬다가는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을 줄은.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좀 하자 해서 저한테 왔던 것이죠.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뭐냐,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상황의 문제들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개인의 트라우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픈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풀지 못하면 결코 그 삶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안 풀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야곱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삼촌 라반은 그냥 단지 외삼촌이 아니라고, 그냥 단지 그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때 좀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장인인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냥 장인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가정에서 대를 사유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죠. 근데 그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처를 받기만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여튼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상처가 그냥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막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라반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게 그냥 다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떠나면 되지, 왜 바보같이 20년간 그 고통 당하면서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삶의 문제의 핵심이죠. 떠날 수 없다는 것,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야곱도 수없이 노력해서 봤을 거예요. 시도해 봤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떠나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왜냐하면 그가 가장이니까, 왜냐하면 그가 아내들의 아버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가 힘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풀어야 하는데,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그 삶의 문제를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답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아주 은혜를 끼쳤던, 지금도 그렇지만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나이지리아의 CCM 사역자인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만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그 찬양 보면요, 뒷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마치 막 그냥 어떤 이 랩을 하듯이 말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냐? Waymaker, 그리고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 포함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 problem solver라는 거예요. problem solver.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정의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문제 해결자이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라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하셨는가? 이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겁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 다음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은요, 정말 라반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어떤 불편한 마음, 어떤 힘들게 하는 상황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못 벗어나고 있는,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냥 힘들지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도록 힘을 팍팍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야곱에게 문제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회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완전히 다르지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더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멈춘 그 삶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못 벗어나고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쓸데없는 감정 낭비,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시간 다 낭비하면요, 망했다예요.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해진 시간인데 쓸데없는 것에 다 낭비하고 살면 그거 진짜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요, 그 삶의 모든 이야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창조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는 것은요, 창조 명령의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삶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진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부간 따지지 말고 그냥 야곱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계신다. 이런 신적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계신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들한테 이런 간증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이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ANC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미국에 건너갈 때 교회를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미주 두란노 소원 지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보내면서 딱 한 가지 지침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란노 소원 지부장이 교회를 하면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적 간섭하에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바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하영조 목사님 몰래 허락도 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하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교회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하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판단이 잘 안 쓰시니까 그냥 유 목사가 알아서 해.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정쩡하게 시작했어요. 허락받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허락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정쩡한 상태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제가 두란노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건 결국 뭐냐? 하 목사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두란노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교회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하 목사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따로 사역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 대해서도 하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 교회는 유 목사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온누리교회 지교회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교회인지 아주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간 굉장히 관계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 목사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목회를 위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답이 없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정말 이거 제가 풀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는 중에 일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ANC 출석하던 교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상처를 받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제가 상처 준 거 아닌데 그냥 혼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가 발전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냥 저를 갖다가 좀 해코지 하려고 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함을 했어요. 유진수 목사가 하영조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라고. 이건 진짜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한동대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때, 한동대학교 때문에 막 공격받고 어려우실 때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정말 섭섭하시고 배신감 느끼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부목사로 있는 함께하는 목사가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진수 목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두란노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못하게 하겠다. 또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선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절대로 유진수 목사에게 손대서는 안 됩니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신 건 아마 그 전에 한동안 그 사모님께서 아들 때문에 미국에 계시면서 ANC를 나오신 적이 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아도 그냥 화난다고 할 분은 아니지만 기도하셨겠지만 사모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한 것은 바로 유진수 목사를 놔줘라는 뜻이다.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놓아주란 뜻이다. 그래서 한윤교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러서는 먼저 상처받은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당신이 했다는 말 중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지만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당신 놔주래. 특유의 표현대로 성령님이 당신 놔주래. 그러니까 두란노 사역 내려놓고 그 교회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껏 목회하라고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란노를 놓고 떠나서 교회만 목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전문 문제 해결사시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찝찝하게 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쯤 상황 오면 되게 분위기가 찝찝하거든요. 이게 해결된 거야? 맞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일단 하여간 두란노는 안 하고 교회를 따로 하게 됐지만은 관계가 아직 풀린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뒤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한 목사님의 그 오해도 완전히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필요하면요 직접 개입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 심령에 감동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도 감동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있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십자가 신앙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결론을 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지 않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가는 대신에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돌을 쌓아놓고 증거를 삼았는데, 라반의 언어인 아람어로 그것이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갈르엣 그랬습니다. 둘 다 뜻은 똑같죠.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또 다른 이름을 불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고 그랬다고요. 미스바 뭐예요? 망대란 뜻이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 워치타워, 파수대입니다. 이 미스바는요 워치타워, 파수대예요. 너무 좋고 중요한 의미인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 증인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이게 찝찝한 거예요. 또 이게 참 하여간 이 사람들이 나쁜 거는 좋은 말 다 갖다 썼잖아요. 하지만 암만 그래도요 저는 미스바를 파수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뜻이니까. 이 미스바는요 단지 그냥 전망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적군이 오는 것을 갖다 지켜보고 막기 위한 파수꾼들이 서 있는 망대예요. 여러분, 결국 그 돌무더기를 갖다가 미스바라고 명명한 것은 무슨 얘기냐? 라반과 야곱 사이의 그 갈등, 그래서 생긴 그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일어난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귀의 공격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미스바라는 말은요 전쟁 용어거든요. 사실은 전쟁에 쓰는 용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결국은 다 뭐예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문제 풀 수 없어요. 영적 공격이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계속.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에 대하여 미스바, 즉 파수대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파수대, 미스바를 세워야 한다. 십자가를 세우고 계속 영적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포기 안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포기했다, 마귀가 절망했다 말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우울증에 받았다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귀에만 있으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 십자가를 세우고 늘 기도하면서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정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맛보는 참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스바의 신앙을 가진 그런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